네, 오늘은 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악인들의 행진, 악인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의 제사장 그룹과 모사, 후세로 대표되는 다윗 왕의 친구들이 예루살렘 성에 위장 잠입해 있는 상태에서 반란군 압살롬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 세력 간의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형국에서 15장이 갑자기 끝을 맺고 있었어요. 이런 흐름상 이어지는 16장은요, 바로 두 세력 간의 충돌과 대결을 다루고 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묘사는 16장이 아니라 다음 장에 나옵니다. 17장에 가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16장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사건의 전개에 있어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 화요일 새벽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15장 이 전장 장제목을 압살롬의 반란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만난 다윗의 진정한 새 친구들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16장의 구조는요, 15장과 정확히 정반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15장의 내용은 다윗을 도운 세 명의 친구들이라는 훈훈하고 밝은 내용이었다면 16장의 내용은 그 정반대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장의 장제목도 지어본다면 15장과 정반대로 다윗이 위기 가운데 만난 세 명의 악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15장은요, 광야로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앞에 나타났던 다윗의 좋은 친구 3명을 다루고 있고, 16장은 연이어 그 컨트라스트라고 하죠. 정반대 대비되는 내용으로 광야로 도망치는 다윗에게 해악을 끼친 나쁜 녀석들, 나쁜 분들, 나쁜 놈들 3명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 하 보면요, 삼국지 같아요. 너무 복잡해 보이고 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하 15장 16장의 스토리는요, 의외로 간단히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15장은 뭐라고요? 3명의 선인들, 16장은 3명의 악인들,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쁜 녀석들 3명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의 피난길에 만난 첫 번째 빌런, 악인,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어요.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름, 어감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이름을 잘못 지어준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을 읽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의 캐릭터를 예상하기 너무 쉬워요. 그냥 어감부터 뭔가 악인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한국의 슬랭, 욕과 비슷한 그런 발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 그리고 바. 시바가 다윗이 만난 첫 번째 그 나쁜 놈이었어요. 왜 나쁜 놈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1절 보시면 그의 등장은요,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딱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과거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에 헤브론 옆 유대 광야 갈멜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거부가 있었어요. 그가 다윗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요즘에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들이 많다던데 라면서 다윗을 완전히 경멸하고 무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곧장 그를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군대를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이끌고 갈멜로 출동하던 길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다행히 이 무례한 나발과 엮여서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발의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바가 준비한 것과 비슷하게 각종 먹을 음식과 과일을 싣고 다윗 일행을 도상에서 미리 만나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들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번 피난길에서 위와 같은 아름다운 추억을 소생시켜주는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감난산 꼭대기 마르턱을 조금 지나서 내려가던 비탈길이, 내리막 비탈길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2절과 같이 시바에게 물어요. 2절 보시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이에 시바가 답을 합니다.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참 아름다운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 가운데 만난 진정한 또 다른 한 명의 친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결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3절에 함정이 있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바의 주인이 누구길래 다윗 왕이 그에게 친히 안부를 묻고 있습니까? 네, 시바의 주인은 1절에서 언급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비보셋이란 이 인물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누구였냐? 사울 왕의 손주였어요. 손주. 즉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불행하게도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같은 날 전사하던 바로 그날에 부모가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그만 땅에 그를 떨어뜨려 가지고 양발을 모두 저는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를 하루는 다윗 왕이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 이씨가 그랬듯이 고려 왕씨 일가에 남겨진 혈육들을 모두 찾아내가지고 말살시켜가지고 미래의 불씨가 될 만한 반역의 싹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가의 왕자 요나단에게 비록 지파는 달랐지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아버지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여러 번 구해주었어요. 그렇게 왕자 요나단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던 다윗은요,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혈육, 그의 아들은 무비보셋을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요, 늘 자신의 식탁에 와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넉넉한 재산을 안겨주었어요. 연이어 그 자산 관리인으로서 이 종 시바를 임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의 행방을 찾는 다윗 왕에게 돌아온 시바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딱 배신각이었어요. 배신. 뭐래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풀이하자면 베냐민 지파 왕가 사울 왕가의 유일한 혈족 무비보셋이 그럼 그렇지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다더니 완전히 다 꺼진 것처럼 보였던 옛 사울 왕가의 불씨를 다시 살려서 자기가 다시 왕으로 등극하려 한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그간 베풀어준 은혜는 온데간데 다 져버리고 압살롬이 일으킨 유다 지파 간의 이 불안한 전국 속에서 다윗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제3의 길인 옛 베냐민 사울 왕가의 복원을 꿈꾸면서 이 나라가 다시 자신들 베냐민 지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천명하고 나섰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정말 그의 평정심을 이성을 잃게 할 만한 기가 찬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배은망덕한 그런 무비보셋이었어요. 동물은 거두어도 사람 새끼는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 다윗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내 큰 충격과 실망감에 뭐라고 합니까? 시바에게 사절과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여기서 여러분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시바가 다윗이 처한 이 긴박한 상황, 이 압박감이 넘친 상황을 악용해서 그의 판단이 흐릴 때 음식으로 그의 마음을 산 이후에 자기 주인의 자산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함정을 파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신중히 알아보거나 정말 이 시바의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지도 않은 채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종 시바에게 줄 것을 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 시바가 악인이고 빌런인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다윗을요, 음식으로
봉양하며 위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사서 자기 주인의 모든 자산을 다 삼키려는 거짓 책략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인생의 실패로 쓰라리고 아픈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지에 몰린 딱한 저주를 이용해서 저들의 줄인 배를 채우려 하는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나쁜 악인들을 우리도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각종 이민 정보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가셨던 분들 중에 그렇게 많이 같은 동포인 한국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요,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례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당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동포라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친분을 쌓습니다.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면 가게나 집을 알아봐 주겠다면서 부동산 중개 같은 거금이 드는 계약을 자신이 도맡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를 믿고 그 큰 돈을 지금 저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봤더니 여러분, 그 계약서는 다 허위였던 거예요. 허위. 딱 시바가 한 짓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기를 쳐서 남의 가산을 빼앗으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바가 친 거짓의 덫에 그만 다윗은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악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두 번째 악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시므이였어요. 시므이. 5절 보시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여러분, 일단 장소 바울임은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겨우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5km 뛰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1시간이면 천천히 뛰어도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근거리입니다. 즉, 여러분이 바울임이란 마을은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상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옛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친척 중 하나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 왕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 보십시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여러분, 사악한 자, 별로 큰 욕같이 안 들리죠?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 이 사탄의 자식아, 이 사탄의 자식아,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듣기에 가거라 가거라, 욕으로 전혀 다가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건 아주 큰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곧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으며 계속해서 따라오는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아비새가 나섭니다. 9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분노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 일단 수리아는요,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아시네요. 예. 너무 잘 맞춰서. 예, 수리아는요, 자매 이름이에요. 자매 이름. 어떤 자매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친자매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요,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이 8명 있었고 성경엔 등장하지 않는 2명의 딸이 더 있었습니다. 그 딸 중 하나의 이름이 바로 스루야였어요. 스루야. 따라서 여러분, 10절에 스루야의 아들들에 나오는 복수의 남자들은 누굴 뜻할까요? 앞서 말한 개 같은 이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라고 분을 토했던
아비새 장군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더 있대요. 그 누구냐? 아비새 장군의 형 요압 장군입니다. 성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므이 죽이는 것에 요압 장군도 적극 찬성하면서 동조하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의 조카들 요압과 아비새가 지금 장군으로 다윗을 보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이어 이어진 대화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 왕의 인격, 신앙 인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며 따라오는 이 시므이를요, 그 저주의 소리들을, 그 돌팔매를 배경음악같이 그냥 냅두래요. 들리게 하래요. 만일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어찌 누가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겠냐라고 그는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연이어 내 아들조차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으로 인해서 몰락을 맛본 사울 왕가의 친족이 나에게 욕 좀 하는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대 12절 보시면 여러분 다윗 왕 시므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자기의 손이 아닌 자기의 수하 있는 장군 그 힘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 뭐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들려줘라 하신 욕이 내가 행한 일에 합당한 것이면 내가 그 수욕을 받으면 되지만 혹여 이 시므이란 놈이 하는 그 저주가 도가 지나쳐서 다윗의 마음을 원통하게 울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이 시므이란 놈을 뭐라 꾸짖지 아니하시겠냐란 그런 뜻입니다. 즉 여러분, 10대만 맞을 것을 40대 과도하게 때린다면 그 과도하게 때린 30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지 않겠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듯 도발하는 시므이를 즉각 처단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힘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므이의 저주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자기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악인의 행패와 폐악까지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해석하면서 이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부분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갚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자신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혀가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원수 갚는 것은 늘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함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시리라 그렇게 맡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피난길에 그에게 모욕과 어려움을 준 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사 아히도벨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름다운 손녀 딸 밧세바, 그녀의 단란했던 가정을 파괴했던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당시에는 다윗 왕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분을 삭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이 쫓겨나가자 그는 망설임도 없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어. 그의 분노를 오늘 다윗에게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해서 다윗 왕가에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입에 담기도 어려운 해악을 그렇게 끼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사 아히도벨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는 압살롬에게 다윗 왕이 도망갈 때 궁의 관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후궁 10명과 대낮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동침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혹시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다시 극적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화해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됨으로써 중간에 회색지대 가운데 머물면서 그저 관망새로 사태를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확실히 압살롬의 편에 더 단단하게 서서 그의 세력의 힘이 더 강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가는 내용이 21절에 나오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를 두고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이 지시한 대로 행해버립니다. 당시 아히도벨이 여러분 이런 꾀를 낸 것은요, 중동지방 전쟁의 관습이었대요. 관행이었대요. 승리한 왕은 패한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 이교도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연이어 이것이 아히도벨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전에 다윗과 밧세바 그 범죄했던 그 현장에 나타나서 꾸짖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처벌로 미래 어느 시점에 너는 동일한 일을 정반대로 겪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 왕이 이웃 남자에게 자기 자신들을 빼앗기는 그 참담함과 고통을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에 대한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지금 장막을 친 곳은 성의 옥상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여러분, 그 옥상은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거닐다가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녀를 불러들였던 바로 그 옥상, 동일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욕심이 생긴 바로 그 장소에서 자기의 아내들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표현과 같이 아히도벨의 책략은요, 날카로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같이 예리하고 그렇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책략,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어머니 하체를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근친상간을 금하는 하나님의 엄한 율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동 지방에서 정복 왕들이 행하던 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서 압살롬은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걸림돌이 있었다면, 율법의 브레이크가 돼서 그의 폭주를 막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압살롬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던 그 젊은 시절,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가 생겨도 그를 계속해서 잡아 죽이려던 사울 왕에게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요, 아히도벨은 서슴지 않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다윗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아를 살해함으로 평화로웠던 가정을 파괴했던 다윗에 대한 그 복수심, 거기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연이어 죽이려고 그렇게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 다윗은요, 자신의 보복심, 다윗의 분노를 다스렸어요. 눌렀어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눌렀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분노가 자기를 종용하는 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붉은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에게 그 복수심을, 활활 불타오르는 그 복수심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책략은 하늘에서 난 것 같이 날카로웠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신앙 양심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의 모략은 하늘에서 내린 명령과 같았지만 그 칼을 쥐고 있던, 휘두르던 그 주인의 마음은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개인의 원한, 그 원한에 사로잡혀서 압살롬은 돕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결하는 비참한 최후를 결국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16장의 내용은요, 다윗의 피난길에 만난 나쁜 녀석들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10년 광야 생활하긴 했지만, 그래 그때 괴로워서 시편도 많이 썼지만 그래도 나이 겨우 30의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뭐 그 다음에는 무슨 시련이 있었겠어, 무슨 큰 고생이 있었겠어.
그의 삶은 참 평안하고 쉬웠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처절함, 그 처절함을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전혀 모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피난길을 보면 그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그 쓰라림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의 대적들의 유형도요, 다윗이 만난 악인들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도와준 척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뒤통수를 치려 갖은 아양을 떨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험한 세상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여러 번 듣고 자랐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회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외로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문을 열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당하고 또 당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책망하는 그런 아픔을 여러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지 사사건건 우리 모든 일에 대적하고 나섭니다. 우리를 그냥 미워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일까지 덤탱이를 씌워서 각종 저주와 욕과 오물을 우리에게 던지고 막 쏟아냅니다. 그냥 막 덮어놓고 싫대요. 덮어놓고 반대를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난 너의 숨소리조차 싫대요. 너 생긴 것조차 마음에 안 들고 너의 존재 자체가 싫다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사납게 달려드는 그런 대적을 우린 때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를 그냥 이용해 먹거나 미워하는 감정에 그치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밥줄을 끊으려 한다거나 우리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게 한다거나 심지어 나아가 우리의 목숨까지 노리고 돌아오는 그런 악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서로의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짜며 그렇게 치밀하고 은밀한 계획을 짜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봐도요, 시바가 다윗의 그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고요,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날리며 저주하고 있었고요,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최고의 모욕을 선사하면서 나아가 그를 살해할 계획을 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여러분, 시바와 같은 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급박하게 내려야 하는 그 결정은 우리에게 해로, 도구로 돌아오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하더라도, 압박감이 찾아올지라도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더블 체크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런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둘째, 여러분, 다윗은요, 시므의 저주에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이 상황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입을 단번에 조용히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의 악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큰 악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마음을 일부러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휘저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 보수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위해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아이도벨의 창략이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공격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싸워주셔서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모든 시도 그 뒤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큰 보호막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도벨의 개인적인 원앙에서 시작한 이 다윗을 향한 그 공격은요,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의 동침에서 그 일부가 이루어지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가 예견했던 다윗을 향한 책망과 훈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회초리였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길에 섰던 압살롬,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책략은 채택되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결국 그는 낙심해서 자결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중의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 아마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 힘겨웠던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넉넉히 이겨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루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